오늘 성경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장식이 끝났죠. 이제 오늘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라고,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제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중심으로 주제를 최고의 복은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고의 복, 자식 복도 복이고 재물복도 복이고 인간관계의 복도 복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최고의 복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생명의 삶에 나온 글인데, 여러분 이 글을 인용해 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아들 때문에, 사춘기 아들이 힘들잖아.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 자 할 정도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때가 중2, 그 사춘기 때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보다 더해. 이렇게. 하나님, 너는 네 아들보다 더하다고.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원수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회개하니까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와 한참 동안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집사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내 말을 듣고 낙심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싫어하는, 분노하는, 속상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는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는 글이에요. 오늘 회개와 관련이 있는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시편 32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참회시, 하느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참회시가 7개가 나옵니다. 그 7개 중에 하나인데 시편 6편,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거가 7대 참회시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오늘 읽은 32편, 그리고 앞에 6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와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던 옛 시인들, 옛 신앙인들의 고백을 보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읽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는요 3번 반복하는 서술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죄의 종류도 3가지로 언급해요. 5절에 보면은 허물, 죄악,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허물, 죄악 이렇게 3번 했다는 겁니다. 또 죄의 고백, 죄를 고백하는 것도 3가지 동사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자복하리이다, 아뢰리이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도 자복해, 이 단어 한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자복하리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 나를 보호했다 하는 표현도 3가지 방식으로 기술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절, 8절에 보면 보호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주로 강조 효과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 아이들한테 뭐를 강조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 번, 2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아니면 길 건널 때는 꼭 파란불에 가야 돼.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반복하듯이 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 어법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더 이상 강조할 이유 없이,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강조했다 할 때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10번 반복됐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에서 완전한 분이다. 흠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완전성을 가리킨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에는 죄책감의 무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32편에서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총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 뼈가 쉬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를 이렇게 시인은 표현했을까? 뭔가 그 발동으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내 삶을 누르시 확 눌러가지고 말입니다. 빠질 것은 다 빠지고
호흡조차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 이 상태가 제 그 무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시인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둔감하고, 뭐 나만 그런 죄를 짓나? 나 살다 보면 다 그런 죄를 짓는 거지 하면서 둔감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 오늘 이 시인은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는 그런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진 것이 부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도 둔감해서 모르는 가책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럴까? 뭘 저 문제를 가지고 그럴까? 하고 반문할 정도로 주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모습을 보고 또 부러움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5절 보겠어요.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쉘라 이렇게 써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숨기지 않고 주께 내 죄를 다 자복했더니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이 용서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떻게 자백한다고 그냥 용서가 될까? 우리 죄가 어떻게 자백한다고 그렇게 용서가 될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죄를 짓고도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한다고 어떻게 용서가 될까? 그냥 용서가 되는 법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뭔가 보상을 하고 뭔가 배상을 하고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뭔가 해야 용서를 받는 거지, 그냥 자백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데, 그 자백한다고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을 테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는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는요, 뭐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분류할 수, 하나는 이해관계,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보고 이해관계라고 그렇죠? 이익이다, 해가 되다,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대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요. 자, 이해관계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채권자 A가 채권자 B에게 돈 1억을 차용해 줬습니다. 채무자 B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해가지고 빌린 돈 1억 원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까먹고 말았다는 거죠. 어느 날 채무자 B가 채권자 A를 찾아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돈을 벌어서 내가 원금에다가 이자를 보태서 딱 갚아주고 싶었지만은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노라고 채무 1억 원을 변제해 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억 원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냥 잊어줘 달라고 그랬더니까 채권자 A씨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슨 말이냐고, 빌린 돈 반드시 갚으라고 이렇게 호통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A와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이해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설명을 또 다른 형식으로 한번 해봅니다.
부자 관계,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만일 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차용해 줬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를 해서 빌린 돈 1억 원을 몽땅 까먹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실패해서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꼭 갚아드리려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버텨봤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정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식이 뭐라고 말한다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고맙다, 잘 돌아왔다, 어린 자식들 데리고 타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동안 무슨 사업한다고 하긴 하는데 4년 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후줄그레하게 돌아와가지고 그 사정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고맙다, 잘 돌아왔다, 아버지 품으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타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 잃고 뭐라고 하면 고맙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채권자, 채무자는 호통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말해요. 세상에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법이 어디냐고 말해요. 당장 원금막에다가 이익해서 붙여가지고 와라, 그럼 난 당신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고맙다, 잘 돌아왔다, 몇 년 동안 자식 새끼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놈아 좀 진작 들어오지, 왜 그랬어, 이렇게 아마 그 자식의 등머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돈 1원 갚지 않고도 고맙다 하면서 왜 진작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뭐냐, 주님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전환이 되냐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면은 자백만 해도 용서가 된다. 여러분 이 이치를 알겠죠? 이 이치를 알겠죠?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오,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여기 속에는 깊은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고, 자녀 관계를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복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제 공동 번역에 보면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하겠어요. 또 2절,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썼어요. 네.
여기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한 얘기예요. 복받은 사람. 여러분, 이 시편 30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도 그는 행복하단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밤돌 같은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두꺼비 같은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자식을 낳았을 때도 행복하다, 내 앞이 가득 차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국토를 확장하고 주변의 나라를부터 조공을 받을 때도 행복하다, 궁정의 조공의 대열이 끝이 없을 때도 그는 행복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가 비로소 행복하다 하는 말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졌을 때, 용서받을 때, 그가 비로소 그 내면으로 깊숙이 행복하여라,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비로소 행복하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죄 용서받은 내 자신을 알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 마치고 이렇게 시편의 말씀에 3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시인은 다윗은 비로소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라고 그 마음 깊숙이 응어리지고 한지고 죄책감에 죄의식에 힘들어하는 자가 비로소 행복하다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최고의 복은 죄 용서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감격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앞에 있는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야말로 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느끼지 못하는 무덤덤하고 무각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오늘 반성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가름을 받고 죄 없다고 정죄함을 받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물 근처에 있는 눈가에 눈 언저리에 있는 그 눈물 자국도, 그리고 우리 입가에 새어나온 한숨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상함, 그 구체적인 사랑을 오늘 또 물씬 느끼는 헌금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목요일 날 우리가 귀한 시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곳곳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쉬운 한 해가 아니었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내 자신을 보나 가정을 보나 교회를 보나 사업을 보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지 하면서 감사로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